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상 4장 9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2022년 하반기는 특별히 제가 말씀을 전할 때에는 이 역대상 4장 9절, 10절 말씀을 중심으로 이제 기도에 대한 말씀을 통해서 좀 더 집중적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기도에 대해서 매우 익숙하죠. 또 믿지 않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 크리스찬처럼 기도하지 않지만은 이제 다급한 상황에 위급한 상황에 우리가 기도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지금 코로나 이전에도 많은 사건 사고가 필리핀에 발생을 했었지만은 지금 코로나를 지나면서 유괴 사건, 납치 사건이 더욱더 빈번히 일어나고 있고 뉴스로만 들었던 그런 소식들을 요즘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제가 직접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안전을 위해서 여러분 특별히 자녀들에게 밤늦게 귀가하지 않도록 또 혼자 다니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어제 저희 교회 가스가 다 떨어져서 이 가스를 바꾸기 위해서 가스 배달을 했는데 그 가스 배달원이 이 앞에서 턴할 때에 그 앞에서 총기 사건이 있었어요. 이 총알이 바로 옆에서 지나가서 놀래갖고 우리 교회로 뛰어들어왔더라고요. 그래서 그럴 정도로 제가 직접 목격한 것은 아니지만 바로 우리 교회 앞에서도 그런 일이 일어날 수도 있는 거구나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상기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일어나지 않을 때는 평온하고 그냥 쉽게 지나갈 수 있는 일들이 어떤 일들이 나에게 닥쳐오게 되면 그것은 심각한 일이 되어지고 그리고 아주 어려운 일이 되어질 수가 있죠. 삶의 큰 공경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야베스라고 하는 사람이 태어날 때에 어떻게 태어났냐 하면 장애로 태어났다고 지난번에 말씀의 은혜를 나눴어요. 그래서 야베스라고 하는 그 이름의 뜻이 바로 무엇이냐 하면 고생, 고난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자녀를 낳았어요. 근데 여러분의 자녀의 이름을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야, 네 이름을 고난이라고 하자. 네 이름을 고생이라고 하자. 네 이름을 답답함이라고 하자. 네 이름을 한숨이라고 하자. 이렇게 이름을 짓는 부모가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어떻게 하든 좋은 이름을 지어서 지금은 힘들고 어렵더라도 다음에는 잘 됐으면 좋겠다고 하는 그런 이름을 짓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 어머니는 이 아이의 이름을 야베스로 지었어요. 야베스를. 그 야베스의 이름의 뜻이 바로 고생, 고난, 답답함, 한숨. 그 어머니가 이 아이를 낳을 때의 모든 심경이 그 이름 안에 다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말씀 보게 되면 그 야베스가 고생 가운데, 고난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낳았는데 존귀한 자라고 하는 그러한 칭함을 받아요. 저는 이것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이 들어요. 인생에는 고난이 있습니다. 인생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인생에는 한숨이 있습니다. 인생에는 답답함이 있습니다. 인생에는 내 뜻대로 흘러가지 않은 수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질 수 있죠? 좌절감을 가질 수 있죠. 포기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질 수 있죠. 인생 될 대로 되라 하면서 살아갈 수 있죠. 그런데 그 중간에 삶의 과정이 어떠한지 잘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이 야베스라고 하는 사람이 그 형제들보다도 존귀한 자라고 하는 그러한 칭함을 받는다는 사실이에요. 그 삶의 과정은 어려웠지만 그 삶의 결과가 아름답게 끝나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세계를 품은 교회 성도들도 인생의 과정에 어려운 순간이 닥칠지라도 고난의 순간이 있을지라도 답답함의 순간이 있을지라도 여러분이 그 모든 것들을 잘 감내하고 이겨나가셔서 삶의 아름다움을 경험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누군가로부터 참 존귀한 사람이다.
멋있는 사람이다. 괜찮은 사람이다. 야, 저 사람 보니까 나도 희망을 가질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누군가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된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시간에 우리 크리스찬에게 이런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인생에도 반전이 있다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크리스찬에게는 반전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인생에는 반전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나가는 거예요. 내 인생은, 세상은 이 모양이고 이 꼴이지만 그러나 내 인생의 후반부는 달라질 수 있다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는 것이죠. 오늘 조금 이 야베스의 기도는 역대상에 딱 두 절로 이루어진 말씀이에요. 아주 짧은 구절인데 저는 이 말씀을 항상 제가 외우고 기도할 때마다 이 구절을 가지고 기도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의 복을 얼마나 누리고 있는지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보려고 그래요. 제가 5가지를 이야기할 때 말씀을 드릴 테니까요. 여러분이 각 문항마다 1점에서 5점까지 한번 점수를 한번 줘보세요. 그래서 결코 그렇지 않다는 1점이에요. 그리고 매우 그렇다는 5점이에요. 그러면 중간 보통이 나는 3점이 되겠죠. 그래서 1점에서부터 5점까지 한번 줘보세요. 결코 그렇지 않다가 1점이에요. 매우 그렇다가 5점이에요. 1번 한번. 나는 하나님께 날마다 복을 달라고 기도한다. 결코 그렇지 않다 그러면 1점이에요. 근데 항상 그렇게 기도한다 그러면 5점을 주는 거예요. 적으셨죠? 그 나중에 점수를 5개를 합하는 겁니다. 두 번째, 나는 날마다 하나님의 복을 생활에서 발견해 가고 있다. 결코 그렇지 않다 그러면 1점이에요. 1점이라도 주는 거예요. 나는 날마다 하나님의 복을 발견해 가고 있다. 매우 그렇다 그러면 5점, 보통이면 3점입니다. 하셨죠? 두 번째까지. 세 번째, 나는 하나님이 사랑이 넘쳐나시고 복을 풍성하게 부어주시는 분이라고 생각한다. 이건 생각한다는 거예요. 나는 결코 하나님이 사랑이 많으시고 풍성한 분이라고 생각지 않는다. 그러면 1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이 나는 하나님이 사랑이 풍성하시고 아직 내가 복을 경험하고 있지는 못하지만 복을 부어주시는 분이라고 생각한다. 매우 그렇다면 5점을 주시면 돼요. 적으셨죠? 네. 그럼 네 번째, 때때로 하나님께서는 나를 넘치게 채워주셔서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받은 복을 흘려보낼 수 있도록 해주신다. 그러니까 내가 복을 받았는데 내가 받은 복을 또 누구에게인가 흘려보낼 수 있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다. 그러면 1점. 나는 내 인생의 삶 속에서 내가 참 그런 사람이 아니었었는데 지금은 하나님의 복을 받으면서 흘려보내고 있다. 매우 그렇다 그러면 5점을 주시면 되는 거예요. 주셨죠? 네, 이제 마지막. 예. 나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더욱 복을 주시도록 주님을 날마다 찬양한다. 그렇지 않다? 1점, 매우 그렇다? 5점. 한번 점수를 줘보세요. 자, 다 합산해 보세요. 여러분이 20점에서 25점, 5문항 총점 5점을 다 더하면 25가 되잖아요. 21점에서 25점이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복을 완전히 누리면서 사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18점에서 21점이면 여러분이 복을 어느 정도 누리면서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11점에서 17점이면서 이제 하나님의 복이 무엇인지 조금씩 알아가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내가 10점 이하면은 여러분이 아직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하나님의 복이 무엇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는 5가지 문항을 체크함을 통해서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살아가는지, 조금 경험하고 살아가는지, 아니면 이제 하나님의 복이 무엇인지 이제 조금 알아가고 있는 사람인지, 아니면 교회를 다니면서도 하나님의 복이 무엇인지 그냥 일상생활에서 세상 사람들처럼 열심히 처절하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일 수는 있지만은 하나님의 복이 무엇인지는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야베스의 기도를 가지고서
오늘 기도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여러분들과 계속해서 말씀의 은혜를 나누는 이유는 뭐냐 하면 기도가 단순히 우리의 어려움을 아뢰는 것이 아니라 그 기도 속에는 또 다른 많은 아주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 야베스의 기도를 제가 얘기를 할 때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또 기도에 대해서 우리 성도들이 오해하는 것이 있어요. 이 주기도문이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 주기도문을 100번을 하면 자기가 기도한 대로 다 이루어진다고 얘기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은 주기도문, 기도 안 될 때 주기도문만 계속 한번 해봐. 주기도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계속 주문 외우듯이 외우는 거예요. 마치 그 남녀호랭개교라고 하는 그런 종교에서 남녀호랭개교 이렇게 두 손을 모으면서 기도하는 것이 있거든요. 또 절에서도 무슨 뜻인지도 모르지만 계속해서 반복해서 외우는 주문 같은 것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여러분이 TV나 어떤 만화 영화나 어떤 그런 것들을 보게 되면 어떤 그 마술사의 주문을 딱 외우면 어떤 것들이 이루어지는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기도는, 야베스의 기도는 따라하기만 하면 언제나 효과를 누리는 주문과 같은 기도는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 매우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드리는 기도는 주문과 같은, 매직과 같은 그런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여러분이 분명히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주기도문을 10번 하고 100번 하고 1000번 한다고 해서 여러분의 기도가 그냥 저절로 뚝딱 도깨비 방망이를 내리치면 어떤 일들이 나타나는 것처럼 그렇게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어떻게 크리스찬이 자신만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 적어도 크리스찬이라면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다음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세계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 아니야? 왜 너는 날마다 너만을 위해서 기도하냐 하면서 야베스의 기도를 얘기를 할 때에 야베스의 기도는 자신만을 위한 기도라고 폄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면 그럴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사람들은 연약하고 부족하고 한계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포인트예요.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어려울 때 기도하세요? 아무 일도 없을 때 기도하세요? 아무 일도 없는데 여러분 기도하세요? 그렇지 않아요. 어떤 일들이 발생했을 때 자기도 모르게 기도가 튀어나올 때도 있고요. 문제가 발생했을 때 원망 섞인 기도가 나올 때도 있고요. 내가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러한 순간에도 하나님께 푸념하듯이 그렇게 기도할 때도 있고요. 정말 이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몰라서 탄식하는데 그 탄식 소리도 마치 기도처럼 흘러나올 때도 있는 거예요. 기도는 그래서 어디에서부터 시작하냐 하면 나에게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맞아요. 우리의 기도가, 성경에서 말하는 기도가 더 깊고 넓은 의미가 있는 거 맞아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이기 때문에 이 세상을 살면 살수록 우리가 만나는 삶의 문제들이 내가 이전에 경험했어도 또 만나면 또 어려운 거예요. 경제적인 문제를 전에 한번 해결했다고 해서 경제적인 문제가 다시 나에게 찾아왔을 때 어렵지 않던가요? 그렇지 않아요. 전에 한번 사랑에 실패했다가 이제 한번 시련의 아픔을 겪어서 성숙해졌다고 해서 다시 또 사랑을 했다가 시련의 아픔을 겪으면 그 시련의 아픔이 아무렇지도 않던가요? 그렇지 않아요. 부부가 싸움을 했어요. 한 번 싸우고 두 번 싸우고 다 성숙해지고 잘 겪어놨어요. 그럼 나중에 또 싸움을 할 때 마음이 아프지 않던가요?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는 어떤 일이 발생할 때마다 힘들어하고 연약하고 부족하고 아파하고 상처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는 어디에서부터 출발하냐 하면 내가 약하다, 내가 부족하다, 내가 이것을 감당할 수 없다 라고 하는 지극히 개인적인 것에서 기도는 출발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나쁜 기도가 아니에요. 근데 그 기도에서부터 출발할 때, 거기에서 하나님의 개입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하지 않는 사람과 기도하는 사람은 또 다른 그러한 결과를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세 번째 오해는 뭐냐 하면 부자가 되고 싶거든 야베스의 기도를 하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부자가 되고 싶거든 예수를 믿어라 라고 얘기하시는 분도 계세요. 한편으로는 맞고요. 한편으로는 틀리는 얘기예요. 예수 믿는다고 다 부자가 되지 않아요. 근데 부자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은 참 많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생각이 달라지거든요. 마음의 평안이 찾아가는 게 달라지거든요. 그리고 자기의 삶을 컨트롤하는 그런 절제하는 것들이 달라지거든요. 야베스의 기도를 하게 되면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부자가 되어집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러니까 결국에는 틀린 말이 되어지는 거죠. 그리고 기도하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니까 기도합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맞는 이야기지만 또 어떤 의미에서는 또 맞는 얘기가 안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하는 것은 뭐냐면 야베스의 기도가 부자가 되는 기도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우리 크리스찬의 기도가 번영신학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부자 된다. 이게 번영신학이에요. 우리는 부자 되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과 우리의 혼과 우리의 영혼이 잘 되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단순히 부자의 포인트가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세 가지를 기억을 하셔야 돼요. 기도는 주문이 아니다. 매직과 같은 것이 아니다. 두 번째, 기도는 타인을 위한 기도도 필요하지만 여러분의 아픔과 여러분의 상처와 여러분의 문제에서부터 기도가 출발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와 상관없는 기도를 하면 기도가 간절해질 수가 없어요, 여러분. 나와 관계가 있어야 관심이 가지고 나와 관계가 있어야 한 걸음 더 나아가고 나와 관계가 있어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접촉 포인트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우선은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문제가 무엇인지, 여러분의 아픔이 무엇인지, 여러분이 해결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거기에서부터 기도가 출발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응답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부자 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분명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이제 좀 실질적으로 여러분과 말을 나누면서 말씀을 좀 정리하고 마무리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0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잘 들어보세요.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경을 넓혀주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게 나서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거 제가 암송한 구절은 요거 이전에 나왔던 성경 구절이거든요. 주께서 내게 복의 복을 더하시고 나의 지경을 넓히사 나를 도우사 환난에서 벗어나 어려움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 구하는 것을 다 허락하셨더라. 거기에 다 허락하셨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야베스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그의 인생의 아픔과 고난과 고생에서부터 출발한 기도의 제목이었어요. 근데 그 아픔과 고생과 고난과 한숨과 상처에서부터 시작한 그 기도가 무엇으로 마무리가 되어져요? 하나님이 그 구하는 것을 다 허락하셨더라라고 마무리되어질 뿐만 아니라 주변의 사람들이 그를 인정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졸부가 아닌 거예요. 졸부가 아닌 거예요. 그냥 갑자기 하나님이 돈을 벌게 해주신 것이 아니라 그의 모든 삶의 여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기도하는 것을 다 허락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주변에서 그 사람을 인정해주고 존귀한 자로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는 바로 이런 기도가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단순히 하나님께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주세요 라고 기도의 출발을 할 수 있지만 우리의 기도의 마지막 포인트는 그 기도의 응답 플러스 내 삶과 내 인격과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 주시기 원하시는 그 모든 풍성한 것들을 경험하는 것까지 다 포함된다고 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세계를 품은 교회 성도들이 비록 개인적인 아픔과 슬픔과 상처와 고통과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지만 더 큰 하나님을 경험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 오늘 보는 성경에서는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 저는 이 번역이 조금 마음에 안 들어요.
주님께서 만약에 복을 주시려거든 주시고 아니면 마십시오. 그런 느낌이잖아요. 근데 본문 영어 성경이나 원어 성경을 보면 그런 느낌이 아니거든요. 주님 내게 복을 주세요. 정말로 복을 주세요. 정말 내게 복을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게 예비한 복을 주셔야만 내가 살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복에 복을 더해 주세요. 정말 하나님, 제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문제 하나만을 해결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말 나의 아버지 하나님이라면 나를 위해서 예비하신 모든 복을 정말 나에게 다 허락해 주세요 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 책엔 정말 내게 당신의 복이 필요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복이 필요합니다. 참으로 내게 복을 허락해 주세요. 복에 복을 더해 주세요. 내가 생각하는 복보다 더 큰 넘치는 그 복이 하나님이 내게 준비하고 계신 복일 줄 믿습니다라고 하는 아주 강한 믿음이 담겨져 있는 그런 기도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이라고 하는 이 문구 안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냐면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풍성하게 더 크게 내려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렇게 들어왔습니다. 주변에 그런 사람들을 제가 만나봤습니다. 저도 그런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문제 하나만을 해결하고 또다시 문제를 만났을 때 허우적거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인생 전반을 통해서 예비해 놓으신 그 놀라운 모든 복을 내게 허락해 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생각하고 있는 복을 뛰어넘는 기도를 지금 누가 하고 있는 거냐면 야베스가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슬픔과 우리의 눈물과 우리의 한숨에서 우리의 기도가 시작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뛰어넘어서 더 크고 더 풍성하게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것만 좀 여러분과 좀 나누고 싶어요. 야베스가 구한 복은 단순한 소망이 아니에요. 이루어졌으면 하는 단순한 바람이 아니에요. 이루어지면 좋고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만이고 하는 그러한 단순의 소망이 아닌 거예요. 지금 장애를 안고 태어나서 이 가정의 민폐가 되어지고 그 당시에는 장애로 태어났을 때는 버림받은 자, 저주받은 자, 같이 가정에서는 살 수 없는 사람, 따로 격리돼서 혼자 외롭게 살아야만 되는 그러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면 이 야베스는 하나님께 구할 때 어떤 마음으로 구하냐 하면 처절하게 구하는 거예요. 살기 위해서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는 살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살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 제가 살아야겠습니다. 사는 게 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가족들이 나 때문에 너무 힘들어합니다. 그리고 나를 너무 죄인 취급합니다. 나를 버리려고 합니다. 나를 저주까지 합니다. 아무도 나를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이러한 세상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이렇게는 도저히 살 수 없습니다. 제가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복이 필요합니다. 야베스가 구하는 복은 어떤 복이냐 하면 살기 위해서 구하는 처절한, 그렇게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않으면 이 세상 속에서는 그렇게 살다가 그냥 그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간절함, 사모함이 담겨져 있는 그런 복의 의미가 담겨져 있는 기도인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세계를 품은 교회 성도들이 각자의 삶에 각자의 문제와 각자의 아픔과 각자의 고통과 각자의 한숨과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 것을 미루어 짐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은 편안하고 문제가 없이 흘러가는 순간들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어떤 삶의 순간 속에서 여러분을 삶의 그 극한 정점에까지 여러분의 마음을 몰고 가는 그러한 일들과 그러한 순간들이 발생하는 순간들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이 기도가 필요해요. 그때 이 기도가 필요해요.
삶의 처절한 순간 속에서 태어나긴 태어났는데 아무도 나를 인정해 주지 않고 버림받은 사람처럼 저주하고 멸시하고 비웃고 만나서는 안 될 사람처럼 나를 대하고, 그런데 그 삶의 간절함과 처절함이 하나님께 기도가 되어서 그것이 복으로 바뀌어져서 인생의 마지막에 와우, 단순한 부자가 아니라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를 존귀한 자라, 그의 인격과 삶의 모든 것들까지도 바뀌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 단 두 줄을 통해서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